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느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접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0번째 시간입니다. 12번째까지 있는데요. 이제 끝을 거의 다 왔습니다. 10번째 시간. 딱 맞게 그래도 오늘 11번째, 12번째 하면 12월 마지막 주까지 사도행전을 마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0번째 시간으로 변화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하라. 우리 자신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변화하라. 며칠 전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한 15년쯤 됐나 10년 이상 이렇게 못 만나다가
연락이 와서 같이 만나게 되었어요. 얼굴을 뵀더니 많이 뭔가 좀 달라지셨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들어보니까 그동안 암을 겪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마 심각하게 가지는 않고 초기 단계에서 암을 발견하고 치유하고 했는데, 하나를 치료하고 하나를 발견하고 치료했더니 또 다른 게 발견이 됐고, 또 그걸 발견하고 치료했더니 또 다른 게 발견이 됐고, 그걸 또 발견하고 치료했더니 또 다른 게 발견돼요. 4개의 암을 거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그게 중한 암으로 가진 않았지만 초기 단계였지만 그 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들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미어지지 않았겠어요? 이제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마 염려하고 아마 근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의 암을 이겨내고 또 기도하면서 치료받고 하나의 암을 이겨내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목사님께서 자기의 시각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시각도 바뀌고, 자기의 가족을 보는 시각도 바뀌고, 자기의 시간을 보는 시각도 바뀌고, 자신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보는 시각도 다시 한번 정돈하게 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 경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 일상을 깨트릴 만한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요, 혼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다가 연애를 하면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시각이 바뀌어요. 눈이 번쩍 뜨이고 그때부터 뭔가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 결혼을 하면 또 시각이 바뀌어요. 그러다가 또 자녀를 낳으면 또 시각이 바뀌어요. 그런 자녀를 통해서 그전까지는 몰랐는데 또 자녀가 생기고 임신하고 낳고 키우는 과정 속에서 또 우리의 시각이 많이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곳에 늘 오랫동안 살다가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이사 갔을 때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같이 늘 함께 일생을 살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떠나보냈을 때 상실감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또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일들로 말미암아 그게 우리의 충격으로 다가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 때 우리의 시각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거나 모태신앙으로 쭉 그냥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모든 습관과 생각과 행동과 삶의 방식에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신앙은, 이 차이가 없는 신앙은 내가 지금 바른 신앙 안에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인해야 될 지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내 삶에 바뀐 것이 있느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를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게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게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기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부터 시작하여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거기다가 내 이름을 아신다, 나를 너무너무 친밀하게 아신다. 너무 놀라운 복된 소식 아닙니까? 너무 놀라운 기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발견하였을 때, 내가 확인하였을 때, 내가 확신하였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내 생각을 너무나 잘 아시는, 내 속을 너무나 잘 아시는,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십니까? 먼저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옛 습관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그 주님만이 나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확인하며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우리 안에 있던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죄가 뿌리 뽑혀서 밖으로 던져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덮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복음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것으로 채우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죽음과 부활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였다, 하나님과 더불어 부활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삶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요,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한 번에 중요한 결단을 하고 변화를 보지만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이런 변화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속적인 변화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 19장에 보면 여러 가지 변화들의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복음이 전해질 때 그것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었느냐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한 변화들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전도 여행지인 이 에베소, 그 중에 하나인 에베소를 사도 바울이 찾아가게 됩니다. 에베소에 가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1절에 보니까 만난 사람이 1절 끝에 보니까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랬는데, 이 어떤 제자들이 그 뒤에 보니까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어떤 제자들을,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가만히 쳐다보다 보니까 이들 안에 뭔가 그들의 행동과 태도에서 뭔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제자라고 그러는데, 이들이 제자라고 나를 찾아왔는데,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찾아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죠. 뭔가가 좀 빠졌다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바울이 볼 때는요, 이들이 머리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지식적으로는 안다고 막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나도 제자라고 막 이렇게 떠벌리기는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전혀 그들의 삶의 자리에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을 바꾸어 가시는 흔적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그 모습이 안 보일까?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다,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같이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인식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당연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세례를 베풀 때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예언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오순절날에 일어났던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의 제자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 변화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여전히 세례 요한에게 갇혀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그들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은 단지 우리가 노력하는 어떤 행위 아니면 습관적인 관습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임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참된 믿음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끊임없이 확인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끊임없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모든 영적 감각을 곤두세우고 성령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발견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그런 영적 행위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세상 속에서 빛과 사랑으로 행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드러나는지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경험적으로도 성령의 임재를 알고 누리는 삶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종교적인 인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고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방언을 하지 못하고 예언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 안에 회개가 나와야 되고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야 하고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 되시고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심을 분명히 확신하며 담대하게 인도하심 따라 변화된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달콤해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예배가 기쁘기 시작하면요, 기대가 생겨요. 뭐에 대한 기대입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예요.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으로, 어떻게 또 나에게 말씀하시거나 일하시거나 사용하시거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까 하는 것들에 대한 기대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에 대해서 내 안에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졌던 사랑에 대한 개념이나 욕망에 대한 개념이나 관심사가 이제 새로운 것으로 바뀌게 된다. 새로운 사랑에 대한 개념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새로운 목표가 설정이 되고 새로운 욕구가 일어나고 바뀌게 된다. 새로운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롭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실 새로운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말해요. 20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럴 때 그것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쑥 들어가니까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임한 변화가 뭐냐면 1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다 올리니까 와, 그들이 나을 지경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막 이제 이런 일을 정말 사람들이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데 그런 놀라운 일을 막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귀 들린 자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한번 마술하던 한 사람이요,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야, 저거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따라 해보겠다고 따라 합니다. 악귀 들린 자를 한 명 불러다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는 이 사람에게는 제3자인 거예요. 자기가 믿는 예수가 아니에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노라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악귀 들린 자가 입을 벌려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몰라서 묻는 말이겠어요? 너 도대체 지금 뭔 짓 하고 있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악귀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요, 이 마술하는 사람 위에 올라타가지고 막 짓누르니까요, 발버둥을 치다가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 버렸다. 이 일로 인해서요, 에베소 지역의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소문이 쫙 퍼지니까 그들이 전부 다 두려워하며 예수의 이름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믿을 뿐 아니라 믿는다고 말할 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였다라고 말해요. 자복하였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였다는 말이죠. 자기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났더니 내 안에 내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이 고백되고 내 안에 이것이 죄였구나 하는 것들이 발견되고 그래서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단지 말로만 하는 내면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곳에 일어난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행동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책들을 모아 갖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이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양의 책을 태웠는지.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재산들을
아깝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임을 인정하고 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들 안에 들어오니까 그들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뿐 아니라 그들의 행동으로도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도 몇 번 경험했고 대전 와서도 몇 번 경험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신방하러 갑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목사님 부적 좀 떼주세요. 방에 문에도 문 위에도 붙어 있고 이게 뭐죠? 명탱가 동탱가도 붙어 있고 다 붙어 있어요. 하나씩 떼가지고 손에 막 벌건 것도 묻고 막 그런 접어서 제가 저 오줌이 넣겠어요? 넣으면 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 이 오해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부적이 필요한가 보다 그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그 보는 앞에서 태워야 돼. 왜 태우냐면 내가 안 가져갔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이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 그래야 마음에서도 태워버려. 자기의 마음에서도. 부적이란 건 생각하고 믿는 거잖아요. 그게 뭔가가 있으니까. 종이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 뭔가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지할 게 없어졌다라고 태워버리는 거죠. 태우면. 그러면 그때서 안심을 해요. 당신이 태우지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무서워서 못 태워요. 목사는 안 무섭나? 무서울 게 또 뭐 있어 또, 그죠? 그래서 태워버려. 그러고 나면 이제 또 집에 있는 거 가져 나와요. 불상도 가져 나오고 뭐도 다 부시라고. 이거 아까운데 이거 목사님 이거 비싼 돈 주고 샀어요. 이거 옆집 주면 안 돼요. 우리가 태워야 될 걸 왜 옆집에다 주냐고. 다 태워버려야지. 오늘 마술사들이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 귀한 책, 그 가치, 어느 5만 원이 되는 가치 있는 책을 나누어 줘도 되잖아요. 아까우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안 나눠줬어. 왜? 이건 절대 가치 없는 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한 글자도 이 안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으니까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태워버렸다는 거.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이 가졌던 붙들었던 것, 그게 마술책이든 아니면 그게 부적이든 그게 불상이든 여러분의 마음에서 태워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태워버려야 돼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태워버린다는 건 눈에 보이는 부적만 태우는 게 아니라 내가 부적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 삶의 모든 행위들을 태워버리고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행위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신뢰하는 행동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들이 그 엄청난 책을 태웠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놀랍게 일하실 때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분명한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이 결단으로 말미암는 행동의 변화도 함께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것이 꼭 불상이든 부적이든 이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가졌던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이나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나온 행동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걸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확신하시면 여러분 버리셔야 하고 태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다 읽지 않은 끝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아까 같이 한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회 규범 속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이 미치더라 하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소동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가 잘못됐지? 내가 왜 이런 생각하고 있지? 이게 무슨 뜻이지? 고민도 하고, 그것을 정돈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고, 버릴 거 버리고, 내가 붙들어야 될 거 붙들고, 이게 왜 잘못된지도 알아가고, 그리고 내가 뭘 확실히 붙들어야 되는지도 알아가고, 이런 소동들이 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소동들이 일어나는데, 이 지역에 보면 예수님 복음이 전해질 때 사회 속에서도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한국 땅에 좀 소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대전 땅에 소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데? 도대체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게 뭔데? 저들의 삶의 자리에 저런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느냐? 저들의 삶이 저렇게 살아가느냐? 저들이 저렇게 멋지게 보이느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안 믿는 자들의 삶의 자리에 소동이 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들 보니까 예수 안 믿을래? 곤란하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고민이 되기 시작하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소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에 그런 소동이 일어났대요. 24절부터 보면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있었을 때 일인데,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놓고 팔던, 은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 팔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은 신상을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데미 신전, 아데미, 아르테미스,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아르테미스, 디아나, 다이아나, 이건 이제 로마식 이름이고 다 같은 이름이. 여기서 나온 신들이 쫙 그 근처에 사는 모든 종족에 다 이런 신화가 있는데, 이 아르테미스, 아데미 신전인데요. 이게 거의 뭐 조상급 되는 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신전이 크고 얼마나 신전이 화려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그 신전에 와서 절을 하고 돈을 갖다 바치는지, 이 신상이 막 그냥 날개 돋친 듯이 팔리는 거예요. 그 은으로 된 신상이었으니까 얼마나 또 비쌌겠어요. 그러니까 막 가치 있는 돈을 주고 전부 다 신상을 사다가 자기 집에 갖다 놓고 품고 다니고, 그러니까 돈을 떼거지로 벌었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렁술렁하기 시작.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고, 자기들이 손에 들고 있는 거 하긴데 이거 누가 만들었어? 확인하니까 데메드리오가 만들었대. 가만히 생각하니까 고민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동네에 난리가 났습니다. 데메드리오가 같은 자기 식솔들을 다 데리고 와서 또 비싼 업을 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막 진짜 큰일 났다, 이게 이렇게 하면 아데미의 위상도 떨어지고 신전의 가치도 떨어지고 우리가 이것도 팔 수 없게 된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소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가 주장하는 근원된 목적은 뭡니까? 단지 아데미 신상이 위신이 깎인다? 이거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돈을 못 번다는 겁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지, 그게 신으로 내가 볼 땐 데메드리오는 은신상을 신으로 인정 안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 돈이지 무슨 신이겠어요. 얘가 다 돈이지. 자기가 돈을 못 번다, 우리가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그 경기장으로 데리고 가는데, 이 경기장이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그래요. 그게 사람들이 떼거지같이 몰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데미 신전이요, 얼마나 크고 거대했는지요. 그 당시 상업의 중심지가 이 아데미 신전이었다고 그러고, 이 아데미 신전에서 은행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은행을 만들어서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돈 빌려주고 이자 받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했던 것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전부 다 막 소요를 일으키는데, 어떤 사람들은 관련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기들이 여기 왜 왔는지도 모르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 사람,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이걸 자그마치 2시간이나 외쳤다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소리 질러가면서 거의 반 미친 사람들처럼 아데미의 여신은 위대하다, 위대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도시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그 한마디가 온 도시를 완전히 소동 가운데 몰아넣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얻은 사업의 명성을 잃을까봐, 그들이 벌었던 돈을 잃어버릴까봐, 그들이 사용하던 신전이 황폐해질까봐 다 두려웠던 거죠. 자신의 지위가 무시당할까봐 두려웠던 거죠.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 진리가 선포될 때 자신들이 가졌던 거짓으로 인해서 염려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걱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놀라운 것으로 기뻐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바뀌어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상, 그 돈에 묶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고 믿어서 안 되고, 내 삶에 분명하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보고 누리며 선포하고 그리고 보여주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에베소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변화해야 한다. 우리는 변화해야 한다. 예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이 분명한 변화의 삶을 붙들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던 것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참된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변화된 삶으로 세상이 소동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소동으로 인하여 참된 복음의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